오늘 주백성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중에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 심령 가운데 풍성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붙잡고 저희들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드릴 찬양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라는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부터 영원히 한방되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기도에 대해서 보고 듣고 그리고 직접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시킬 때도 보니까 기도를 시키면 기도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임직자 훈련을 시킬 때도 전에 이제 안수 집사 또 권사 그리고 장로 임직자 교육을 시킬 때도 보니까 기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어떤 건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리드모어 처치라는 저 동구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신 이제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도 건강이 안 좋으신데 이분도 이제 갑상선 암에 걸리시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매일같이 어떤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매일같이 그 알약을 꼭 먹어야 되고 잠자기 전에는 꼭 먹어야 되고 그 알약이 한 번이라도 거르게 되면 죽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알약을 거르겠습니까? 아니면 정신 차리고 그 알약을 먹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저도 아프고 목사님도 아픈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빼먹으면 나는 죽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매일같이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들,
해결이 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기도를 걸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 안 되겠고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힘써서 기도 생활에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올바른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 안에는 7개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청이 있습니다. request가 있어요. request. 이 요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주간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첫 번째 리퀘스트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문 좀 닫아주시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공적으로 기도하든 아버지께, Father에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나 예수님 당시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빼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가끔씩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다 라는 표현은 쓰세요. 하나님께서 my son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히 부르실 때, 그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다, 블라스포미라고 얘기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의 새끼는 뭐예요? 개의 새끼는 개예요. 그렇죠? 개예요.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러니까 감히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개의 새끼가 개이듯이
사람의 자식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런 경우를 예수님 빼고는 보고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에서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세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 이것은 그들의 삶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서기관이 스크라이브라고 부르는데, 이 스크라이브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훼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히브리어 이름이 나왔을 때, 성경을 필사할 때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펜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훼라는 제호바, 영어로는 제호바라고 하죠. 그 야훼라는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해야 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어요. 왜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느냐?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 앞에 임재하셔서 자기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 앞에 임재를 하게 되면 죄인인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언약궤를 만지는 것처럼, 마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야훼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표현했었던 그 표현이 뭐였느냐?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영어로 표현하면 Lord이에요. 주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도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섭게 여겼고 굉장히 어렵게 여겼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를 빼고는 죄인의 신분으로 서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죄인의 신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었던 그때를 빼고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조차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 아버지라는 표현,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거든요. 종노릇하는 노예였거든요. 죄와 사망이 주인이었거든요. 왕노릇하는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믿는 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양자로 이렇게 입양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입양이 된 하나님의 양자, 양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엄청난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도 부러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바로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을 100%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왜?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입니다. 우리들 뿐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천사들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내가 생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 예,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가끔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이제 햄버거 같은 거 사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근처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좀 돈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홈리스 같은 분들 이렇게 만납니다. 네, 근데 이제 주로 돈을 주기보다는 햄버거를 사주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서 뭐 돈을 달라면 햄버거 값이 뭐 5, 6불 하니까 요새 조금 비싸졌더라고요. 좀 더 비싸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씩 이렇게 사서 드리면 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햄버거 하나 사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100불을 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불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야, 고민이 많이 되죠. 100불 달라고 그러면 이건 왜 100불도 없을 때도 많죠. 그런데도 이게 쉽게 이렇게 선뜻 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나 필요하니까 돈 100불만 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자녀들이나 가족이 와가지고 돈 100불 달라 그러면 주죠. 그거 왜 못 주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줄 수 있죠. 근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는 것이 어려운데 왜 가족들에게는 주는 것이 쉽습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이는 관계예요. 그 차이는 관계.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힘들어해요. 그럼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 가까운 가족이라면 도움을 요청할 때 얼마든지 우리는 기꺼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죠. 그건 관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을 때,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자일 뿐이었을 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였을 때, 그런 신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내 기도를 시리어스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내 기도를 시리어스하게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문제들을 알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독불 장군처럼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부모님의 도움, 선생님, 또 목사님, 또 병원의 의사, 또 여러 서비스업의 종사자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도움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시려고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단 1초도 더 못 삽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aint Ignatius of Loyola라고 해서 이 로열라의 igna티우스라는 그런 교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Work like it depends on you, but pray like it depends on God. 우리가 모든 일이 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게 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요, 보통 두 가지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나의 필요 때문에, 내 문제,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나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필요 중심적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 중심적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 문제가 있을 때, 내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 중심적인 기도만 하면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달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씻겨줘야 되고, 그리고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입혀줘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 손길이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필요 중심적인 이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받기만 하는 이제 그런 수준의 기도가 필요 중심적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 더 나가면 사랑 중심적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관계 중심적 기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단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관계 중심적 사랑 중심적인 그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은 기도 100배라고 했으니까 찬송도 기도잖아요. 우리의 고백이니까, 신앙의 고백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사모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중심적인 기도에서, 사랑 중심적인 기도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이 되기 위하여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당장 내 필요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는 것과 또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10시간, 12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오로지 내 필요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그냥 나는 갓난아기 수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필요 중심적인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예배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당장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중요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는 기도를 하시고, 그렇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성숙한 기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무시하지 않는 기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어스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 어떤 돈이 많은 사람,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의무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받는 자식으로서 하나님께 요청도 드리고 응답도 받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또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정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있게 기도하면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잘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필요도 채우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기도의 줄을 놓쳤으면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해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단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에 선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행사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세계선교 사명 위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금요일날 성경 공부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요새 잠언서를 놓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참 잠언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교훈이 참 많고 또 깊이 있는 지혜의 교훈의 말씀들이 있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또 많이 하나님 주신 교훈을 깨닫고 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공동의회 결과로 전현배 안수 집사님이 피택 장로로, 손영준 집사님이 피택 안수 집사로 선출되셨습니다. 우리 임직 씨까지 피택 장로로 또 피택 안수 집사로 또 교육을 계속 받으시면서 또 훈련을 받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두 분을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고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귀한 신분을 저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인으로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받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특권 잘 사용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자녀의 특권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복음의 현장에서 지금도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의 임상훈 목사님,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